예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권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신앙생활 하려고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믿음도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그 나이가 되어 보시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젊었을 때보다 2배는 더 열심을 내어야 되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예전보다 2배는 더 열심을 내어야지 예전만큼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슨 모임에 참여하려고 해도 2배는 더 힘을 내어야지 겨우겨우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열심을 2배로 내어야지 예전만큼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젊다라고 생각 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젊고 그리고 우리가 눈도 밝고 읽을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더 열심히 힘을 내어 읽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예전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에서는 우리가 예전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2배로 열심을 내어야지 겨우 예전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먹더라도 예전보다는 2배로 더 굳건하게 마음을 먹어서 우리가 영상 예배에도 더 마음을 다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개인 영성 시간을 가질 때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열심으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2배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서신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들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낼 그 당시에는 그 오랜 기간의 진통을 거치고 난 뒤에 그 진통이 조금 정리가 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심하게 비방하고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이 고린도후서를 보건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 바울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신문하는 로마의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마가복음 3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들의 기준대로 그들의 가치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 바울의 삶의 방식,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그 방식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쳤다 하더라도 나의 미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바울의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바울의 그 중심 속에는 오직 두 가지 마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러분 만일 내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전치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중심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주일학교 저희 반을 담임하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언제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 얼굴에 온통 곰보 자국 같은 그러한 자국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두 눈 가운데 한쪽 눈은 시각장애로 인하여서 한쪽 눈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세 가지 장면이 생각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선생님께서 학교 앞에서 뽑기 장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그 리어카에 설탕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설탕으로 만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뽑기 장사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간혹 여기저기서 일을 하시다가 간혹 저희 학교 앞까지 오셔서 거기에서 뽑기 장사를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젠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을 당신의 집에 초청하셔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해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주일이 되면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오셔서 교회의 긴 의자에다가 주일학교 반 아이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그 주일학교 공과를 저희들에게 가르치던 바로 이 세 가지 장면이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 선생님을 곁에서 지켜보는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냥 그분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뵈면,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분에게서 이 세 가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주일학교 반 학생이었던 우리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는 그분께서 서 계시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서 있게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께서 나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영성을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나는 나를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을 바라보는 이들도 바울에게서 그와 같은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만일 내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내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모든 사역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진 이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들로 가득 찬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이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울은 고백하기를 바로 그 사랑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끌어간다 혹은 포박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줄을 가지고 죄인을 포박하는 것처럼, 그리고 포박한 이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강권하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포박한다 혹은 끌어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묶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인생을 그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다시 태어나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그의 인생을 묶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갔던 그 강력한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가 있느냐?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도 역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나도 역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헌신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언젠가 내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내가 힘내어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내 힘은 언젠가 소진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을 때 나도 역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는 봉사의 일들과 사역의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동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내가 주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내 손에 있는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그토록 강력한 힘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화해한다 혹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17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나처럼 화목의 사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목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화목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화목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의 삶 그리고 이 화목을 전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